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경외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가정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부부가 100년 해로해야 자녀들이 그 가정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순종은 강압적인 힘에 눌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쳐서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에 하신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편의 도리입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에베소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자들은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아내가 남편을 두들겨 패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의 폭력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폭력을 행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성경대로 부부 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 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남왕국 유다를 말합니다. 이혼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써주는 겁니다. 이혼서는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이혼당한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예전의 여인들은 간음을 하지 않고서도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서는 이혼 당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남편 된 하나님께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 된 유다가 잘못을 범했다고 하십니다. 유다가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정조를 버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정조를 버린 여인은 이혼 정서 없이 집에서 내쫓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빚 때문에 자신의 자식을 팔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 제국에 팔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유다를 친히 파신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반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적 소유자가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도가 범죄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범죄해도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로 비유합니다. 유다가 환난을 당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에 대해 막무가내로 항변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심판의 원인은 그들의 상습적인 죄와 완악함입니다. 이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유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에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으나 그들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단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반응했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야 합니다. 이전에 너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짧은 손은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전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너희를 말리며 강을 강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출 이집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다를 말린다는 것은 바다가 마른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길이 뚫린 것을 말합니다. 강을 강야로 바꾼다는 것은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이 갈라져서 그 바닥이 광야처럼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을 말합니다. 그때 이집트의 하늘은 3일 동안 살기등등한 검붉은 구름으로 덮였습니다. 9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재앙을 내리기까지 하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실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종의 노래는 1편부터 4편까지 있습니다. 4절부터 9절은 제3편입니다. 세 번째 편입니다. 제1편과 2편은 종의 소명과 영광, 승리와 왕국 설립 등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제3과 제4의 종의 노래는 하나님의 종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3의 종의 노래는 종의 고난과 극복 및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제4 종의 노래는 종의 고난의 동기, 목적, 참상, 결과 등을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그랬습니다. 학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배운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뭘 제대로 알고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절에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세력에 짓눌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창녀 막달라 마리아는 성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변화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술 주정뱅이가 변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4절에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길을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는 매일 아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께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역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거역하기도 합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거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그러면 죄라고 인정해야 되지, 토를 달거나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의 말씀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복종을 요구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십니다. 모든 구원 계획과 사역에 있어서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신 순환은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병정들과 관리들에게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그랬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6절에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모욕적인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수염을 뽑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널리 행해졌던 형벌입니다. 모욕을 주는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형벌을 받으셨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못 오게 했습니다. 침을 뱉는 것은 근동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최대의 치욕과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런 순환은 욥과 다윗의 시편을 통해 모형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메시아가 당하신 이런 고난은 무능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려는 의도에서 당하셨습니다. 성도는 죄 없이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 의로움만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드라이드는 경건과 용기가 함께 이룩한 진지한 노력은
은총을 받기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라고 했습니다. 순환을 참으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라고 했습니다. 앞절에서 당한 모욕과 수치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구원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진실로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이며 또한 진실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는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을 당당하게 당해야 합니다. 고난이 무서워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공을 성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타협해야 할 일은 타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서만큼은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분 같지만 실제는 성공하셨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해도 의의 길로 가야 합니다. 고든 사람이라고 소문나 있는 지도층 인사를 두고서 과거에 잘못 처신했던 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한두 가지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를 지키기 위한 고난을 우리 성도가 당해야 합니다. 7절에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개역에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전혀 포기할 의사가 없는 굳은 결심을 말합니다. 구속 사역의 성취에 대한 그리스도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승리하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7절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8절에 나를 어렵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고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있게 하여라.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9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부께서 예수님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죄해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성자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삶을 회방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국 군대의 한 대장이 인도로 임지를 옮겨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듯이 요동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대장은 오히려 태연히 앉아서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마침내 배가 무사히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내릴 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냉정합니까? 식구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도 어떻게 모른 채 태어날 수 있단 말이요. 당신은 겁도 안 나요? 이 말을 듣던 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칼을 빼서 부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당장 죽이겠다고 호령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장이 묻기를 당신은 왜 두려워하지 않소? 이에 부인은 칼이 강도의 손에 있다면 무서워하겠지만
남편의 손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소. 풍랑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어찌 그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오.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잡고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세상 환난이나 고통이 어찌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9절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당할 심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점차 쇠약하게 되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영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 멸망하고 맙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스펄전은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계실 때 여호와를 힘껏 의지하라. 여호와와 친밀하고 아무런 비밀도 지니지 말라. 여호와의 친밀과 비밀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의 친밀과 비밀도 여호와와 함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기를 잘하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있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세균이 덕실 그린다고 합니다. 책상 서랍 안에 간식거리를 넣어두어서 책상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오염시킵니다. 특히 여성들의 서랍이 남성들의 것보다 3배나 세균이 많다고 합니다. 전에 책상 서랍 안에 마른 오징어가 포장도 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오징어 냄새를 맡고 바퀴벌레가 여러 마리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 오염된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직장 사무용품에는 화장실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질병에 걸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고 사망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최고 사망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과 북한이 혹독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다, 음모다 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 성도에게도 불신앙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왕후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죽여주십사고 간청했습니다. 절망의 파도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환난 중에 소망을 잃고 낙심에 빠진 그들을 향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산 소망을 갖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11절에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의를 행하는 악한 자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의인들을 해하려는 악한 자들의 독한 혀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불을 피운다는 것은 악한 말로 의인들을 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한 혀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온 세상을 불사르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횃불은 의인을 해하기 위한 악인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뎌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즉 이는 여호와를 배척하고 악한 혀로 의인들을 정죄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악한 혀와 거짓말 때문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악한 행동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다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제대로 교육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억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맙니다. 악인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악인들의 온갖 노력이 자신들을 수치와 죽음의 길로 몰고 갑니다. 사람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불신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성도는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세력에 매여서 습관적으로 늘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스펄전은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사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 늘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싸우고 불의가 핍박에도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정의를 위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은 다 사라지고 말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불의와 싸우고 불의가 핍박해도 당당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모든 변이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충분히 공급되고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불의와 싸우고 불의가 핍박에도 당당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도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